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10명 중에 2명밖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은 요즘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네요. 요즘 제가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매주 교회 안 빠지고 나가니까 저는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나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가지 않을까요? 가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대답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두 시간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아이들 기르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시험 기간에 너 공부 왜 안 해? 내가 어제 1시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전부라면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매일 규칙적으로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만남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건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한 번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그렇고. 네. 아주 그냥 작정하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내가 이번 여름술에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다른 친구들 하나님 만난 거 보면 내가 너무 좀 질투도 나고,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동계수련회는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매일 기도한 끝에 그해 겨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물론 그 뒤에는 대단한 어떤 기도의 중보의 시간들과 중보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한 거지, 그냥 뭐 나도 관심 없고 그냥 부모도 그렇게 딱히 우리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았어요. 뭐 위에 선배들로부터 사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친구 그 장인어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김천으로 문상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또 선배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조문하러. 그때 이제 한 선배, 제가 이제 2년 선배인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제가 제가 형님 때문에 솔직히 저 가르칠 선생님들은 별로였는데 제가 형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되고 많이 기도하고 굉장히 많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고민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배들은 그랬어요. 후배들은.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냥 쉽지 않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정말 만났어? 이런 질문들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친구들 또 위에 선배들 1년, 2년, 3년 선배들이 정말 선생님들 못지않게 후배들을 잘 챙겼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인격적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정의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 하나님이 뜨겁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께 감정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잖아요.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고, 그죠? 화를 나게 하는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리고 하나님 화나게 하고 하나님 그 마음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지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여러분 기분 좋게 항상 이쁘고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뜨겁게 감정적으로 항상 이쁘고 항상 좋고 항상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미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만 짓고 하나님은 그런 내가 무슨 사랑스럽겠어요? 응? 내가 늘 죄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살고 뭐 하나님 우리가 이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수없이 들으니까 그 들었던 설교나 그 배웠던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세뇌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믿는 척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권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닌 지식으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어도,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성을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 나올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학교의 현장은 인본주의 무신론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서 무신론, 인본주의 무신론을 철저하게 일주일 동안 수업 시간에 계속 듣고, 그런 분위기에 살다가 그냥 달랑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제대로 뭐 졸다가 딴짓하다가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먹어야죠. 매일 성경 먹어야죠. 여러분, 아이들 학원 한 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펄펄 뛰죠? 엄마들, 그지? 학원 한 번 빠지면 난리 나지. 근데 교회 한 번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안 그럴 그래요. 근데 학원 한 번 빠지는 것은 막 그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교회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라면 정말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가? 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모가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밥 잘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애 밥 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배고프면 네 배고프지 내 배고프냐? 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밥 안 먹으면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으로 퍼 먹이잖아요. 그죠? 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안 커. 밥 안 먹으면 애 병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 밥 안 먹으면 몸 약해질까봐, 허약해질까봐, 잘 안 클까봐, 병들까봐 그냥 밥 안 먹는다는데도 그냥 밥그릇 들고 그냥 가가지고 숟가락으로 막 떠 먹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은 왜 그렇게 안 먹여요? 말씀은 그렇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새벽기도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설교 처음 듣습니까? 요한복음 처음 읽어봐요? 요한복음은 계속 여러분 몇 번 읽었던 책이고 그럼 읽을 때마다 그 얘기는 항상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또 그런 설교도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안 먹으면 영이 병들어요. 영이 약해져요. 심지어 영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그냥 죽은 것처럼 그렇게 영이 아무런 힘도 못 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이 약하잖아요. 그 아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자녀들은 가시밭길도 걸을 것이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에 폭풍이 불기도 하고 커다란 파도가 덮치기도 하고 때론 큰 암초에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그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끝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영이지 그들의 성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영이 강해집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그들 안에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혼자만 읽지 마시고 같이 읽으십시오. 혼자 묵상하지 마시고 같이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신령한 가정이 되십시오. 신령한 부모가 되세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배웠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그들 안에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말씀이 가득 생명의 말씀을 먹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제자들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쌓여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안에 쌓여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그 제자들 안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작동하게 만든 사건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보통 박사학위 따려면 20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20년 공부를 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겠어요. 밤낮 그렇게 성경을 파고 들어야 겨우 박사학위 따요. 겨우. 그렇게 여러분 박사학위를 성경으로 땄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그 안에 말씀은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작동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집에서 성경 읽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는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엄마 따라 손잡고 계속 교회 나오다니 보면 그래도 이거 풍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도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들 안에 있을 텐데 그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너희 안에 주님이 여러분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내가 보낼 성령 보혜사 너희에게 임하면 그 보혜사가 와서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이 그냥 기억나게 한다 이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은 너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있으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생각난다라고는 기억난다 이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라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마치 이 성령 세례는 컴퓨터에 전원을 넣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전원 들어오지 않으면 먹통이에요. 먹통.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 컴퓨터가 최신 컴퓨터. PC방에 있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좋아.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컴퓨터의 그 성능을 내가 그 성능 좋은 컴퓨터를 활용하려면 전원이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원이 안 들어오면 성능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면 뭐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말씀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구성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컴퓨터 안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파워도 넣고 보드도 넣고 뭐 메모리도 넣고 뭐 CPU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컴퓨터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뭐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 훈련되고 말씀으로 많이 묵상되고 말씀으로 많이 깨닫는 사람들은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내 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원이 아무리 잘 들어와도 뭐 그렇게 성능이 아주 약은 문서 정도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성이라면 전원이 아무리 뭐 들어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 가지고는 문서 작업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과 함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것,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시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성령으로 탁 임재했을 때 그들이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성능은 별로 안 좋아. 옛날 컴퓨터. 그러니까 안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 물건 못 버리는 것도 있지만 제 집안에 내가 대학교 때부터 쓰는 노트북이 계속 쌓여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저거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전원 넣으면 작동이 돼요. 워드 정도는 쓸 수 있어요. 20년 가까이 된 노트북인데. 근데 안 쓴단 말이에요. 왜요? 성능이 떨어지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정말 여러분 잘 그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전원 안 들어오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 잘 구성한 성능 좋은 컴퓨터에 전원을 넣어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 받냐? 성령 세례 두 가지 어렵지 않아요. 첫째,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방법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 반성이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거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회개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되게 반성하고 후회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또 이제 거기 가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가 하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수준에서 회개할 수도 있고, 그건 반성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혼의 수준에서 회개하는 거, 뭐 뉘우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수준에서
회개는 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심령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회개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회개 잘 교회가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강단에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기분 안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죄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설교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요. 왜요? 회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면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거예요. 죄책감을 막 정죄해서 너는 이것도 못하냐 막 정대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죄인인지,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고난하시고 오셔야만 됐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서 계속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계속 문을,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 안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문을 열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무거운 육중한 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밀어도 쉽게 열리는 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그냥 이렇게 내가 열어야지 하고 쉽게 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힘껏 이렇게 밀어도 잘 열리지 않는 문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잘 안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경험. 제가 가끔 저희 이제 아내가 이렇게 그 병 뚜껑이 안 열린다고 해서 어제도 뭐 하나 주던데 안 열린다고 저보고 열어보라고.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열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별로 저하고 상관없는 거면 몇 번 열다가 이거 못하겠다 이거 먹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내가 꼭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오늘 안 먹으면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 엽니다. 그죠? 심지어 그 병을 깨뜨리고 그 병을 못 쓰게 하니까도 저는 뭐 안 되면 벤치 드라이버 다 동원해가지고 반드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내가 간절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봐서라도 반드시 뚜껑 열잖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이거 기필코 내가 오늘 열겠어.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열지 마 여보 열지 마. 안 열어도 돼. 힘쓰지 마. 나 이거 무조건 이거 열어야 돼. 안 되겠다. 열어야 돼. 나 이거 못 열면 나 오늘 잠 못 자겠다. 결국 열어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돼. 옆에서는 야 오늘 안 만나야 돼. 내일 만나면 되지. 아니야 나 오늘 만나야 돼. 나 이번에 만나야 돼. 나 이번에 안 만나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가 힘든데.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도가 계속 훈련되어서 그 기도가 그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도가 힘들지 않는 정도가 되도록 훈련이 돼야 어느 날 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것일까? 성령 세례 받고 싶다. 성령 세례 받으면 완전히 바뀐다는데, 완전히 달라진다는데.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의 성경은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구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인격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인격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는 예배당이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서 사랑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감정이 상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안 맞기도 하고 또 내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뭐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감정은 별로 사랑할 마음은 생기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것만 아니라 내가 전혀 이 사람이 이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뭐 이게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나는 뭐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 교회 가지 말라고 발로 차도 저는 교회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계속 제 인생에 계속 있었냐? 그렇지 않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항상 뭐 교회가 좋겠어요? 항상 교회에 있는 사람이 뭐 저를 이렇게 반가워하고 안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때도 있었고 저를 미워할 때도 있었고 뭐 주뒤에서 저 욕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 안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만큼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보세요. 항상 애들이 뭐 교회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안에 교회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도저히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 인생에 그런 날들이 찾아와도 교회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냥 냅두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부모도 같이 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값을 치르셔야 돼요.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부모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녀의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성경 읽어라 하지 말고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해라 하지 말고 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기도록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안 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무신론이 판을 치는 학교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교회학교 시절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면 우리 아이들은 20살이 되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개종을 합니다. 무신론교로 개종합니다.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줄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요. 매일 여러분들을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여러분들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미끄러지도록 사단은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세워요. 철저하게 수시로 쉬지 않고 그리고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은 쉬지 않고 나를 연구하고 수시로 전략을 바꿔가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태연해. 사단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인본주의 무신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연구하고 또 그들을 분석하고 또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회 시스템을 지금 다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태연해. 어떻게 되겠지? 나도 뭐 옛날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겠지.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판이 다른 거예요, 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내 아들과 내 딸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 잘 몰라요.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성향, 성격, 또 어떤
마음의 또 상태 뭐 이런 거 여러분 연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어떻게 잘 이렇게 먹일까. 내가 연구 안 하고도 어떻게 하다가 딱 이렇게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큰일이에요. 안 맞으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아이도. 저희들도 아들 큰애하고 애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로 키우니까 한 놈은 맞았는데 한 놈은 안 맞는 거야. 애들을 이렇게 맞춤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는 놈은 성공했는데 안 맞는 놈은 지금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뭐가 맞는지, 우리 아이의 성향과 기질은 어떤 건지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루었는가? 얼마만큼의 값을 치르셨나요? 그런 선택이 항상 있어요. 그 선택이. 저희 아이들 둘이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하고 해외로 여행 갔는데 비행기가 사고 나가지고 그 앞에 있는 비행기가 사고 나가지고 그 공항이 폐쇄되느라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같은 뭐 이렇게 하다가 비행기 귀국 비행기도 안 뜨는 거야. 그 전화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거 타고 와야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뒤에 값싼 비행기 타고 오면 주의를 못 지켜. 거기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 고민했어요 저희들은. 그 카드값 한데 6개월 걸렸어요. 카드값 갚느라고 비행기값. 얼마나 항공사가 날 잡았다고 비행기값을 막 그렇게 비싸게 파는지 그거 타고 오라고 그랬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카드를 줘서 보냈거든. 그 카드 긁어라. 카드 긁어가지고 끊고 와라. 6개월 걸렸다니 그거 갚느라고 6개월 걸렸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주일 성수는 돈보다 귀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구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가 서울 가가지고 그 뭐 박봉에 뭐 반값 내면 뭐 월급 반 날라가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더라고. 그 하루는 11조를 안 보내. 너 11조 왜 안 보내? 지금 내가 지금 카드 가지고 막 빚이 쌓여가지고 지금 리볼딩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갚으면 11조 할게요. 그러니까 빚내서 11조 하러 가르쳤어요. 제가 빚내가지고 11조 보냈어요. 여러분 희생하셔야 돼요. 값을 치르셔야 돼요.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이야 11조 해, 11조 해. 그렇게 해서 애들 11조 안 합니다. 이해 안 하죠. 이해 못해요. 지금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무슨 대청이에요. 다 카드 대출이죠.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거 알아요. 자기는 성경 이해 못해.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11조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셔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셔야 돼요.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이들 제대로 신앙교육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공짜인 것은 하찮아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요,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을 매기면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만큼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은 정말 귀한 거구나. 믿음은 정말 보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계속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는 믿음에다 하나도 값을 치르지 않아. 맞아. 여러분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내가 시간도 많고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엔 뭐야? 뭐 엄마는 시간도 많고 뭐 아빠는 시간도 많고 또 빡빡이 할 일 없으니까 뭐 교회 가고 나는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성적 안 나오면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의 경건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 믿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종교를 전수하지 마세요. 신앙을 전수해 주세요. 믿음을 전수해 주는 우리 가정, 우리 모든 부모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